성탄이 다가와도 길거리에 캐롤이 울리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캐롤 소리가 최근 들어서 적게 들리나 싶었더니 요즘에는 관공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스피커를 대고 이렇게 음악을 트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캐롤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12월이 되면은 교회 전체를 이렇게 성탄 분위기로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비가 와갖고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예배 때 성탄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참 재밌게 해왔으니까 저도 약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온가족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참 감사하게도 지난 11월부터 오늘까지 계속 매주 새 가족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따가 소개하실 분은 청소년 시절에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30여 년 만에 교회를 오셨는데 주중에 새벽에 뵀었거든요. 새벽 예배 때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일에 오시니까 아까 예배 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참 기뻤습니다. 바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오늘 학생들에게도 지금 어린 시절부터 믿는 저 신앙이 그들이 장성하여서 또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뚝 서는 지도자로 되기까지 그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켜나간다라는 거죠. 주일을.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대신에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보게 되면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하는데 개인 신앙 정서상으로는 저녁 예배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는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그 교회의 배려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동의하고 수긍하고 살아갑니다. 주일 저녁만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쉬면서 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너무 세상이 바빠지니까 이제 평일에 저녁 식사만 모여서 온 가족이 하는 게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라도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였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 한 서너 시가 되면은 다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저녁 시간을 함께하는 그리고 참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두 번째 한국교회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해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한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한국교회가 잘 그 위기는 극복하였는데 금요일 근무가 끝나면은 금, 토, 주일, 월요일 아침까지 하면은 3박 4일 해외여행도 된다고 막 계획을 짜는 모습까지 좀 봤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몇 번 하시다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주일날에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겠구나라는 걱정을 목회자로서 잠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큰 교회에 있을 때에는 주일 예배를 금요일 밤부터 드리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1부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 2, 3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4부, 5부, 6부 해갖고 한 13부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냥 모든 시간에 한 번만 나오면은 주일 성수로 인정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천국 가셔서 제가 용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엔 말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도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방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성경적 기준에는 적합하지도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한테 예배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럽 교회는 황폐하게 되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발생지가 되었던 프랑스나 독일, 영국은 지금 교회가 쇠락하여서 성전은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지만은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1% 미만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추세는 그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경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중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본인의 그 직업이랑 연관되어서 고민이 되더라도 저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원리 가운데 내가 직장을 관둬야 되는구나, 그런 결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꾸 저 사람은 주일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서 남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일을 성수하실 건가라는 그런 고민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예,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엿새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주 5일 근무라고 5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 또 토요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창조 질서에서는 평일로서 우리에게 허락한 날인데, 엿새 동안 성경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토요일에는 가정사역, 그리고 5일 동안은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에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은 우리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7일을 일할 건 우리 6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게으름으로 허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서 시간을 소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단위를 그 쪼개는 그 단위가 짧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엔 어떤지 모르는데 그 방학이 되면은 이렇게 생활계획표 이렇게 만드나요? 우리 어른들은 그 만들었죠. 딱 해갖고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뭐 7시 반에 씻고 그 밥 먹고 뭐 공부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또 놀고 또 공부하고 밥 먹고 놀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거 딱 방에다가 붙여놓고 잘 지키셨나요? 예, 내일보다 잘해야지. 그러다가 40 며칠 금방 가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시간 단위를 우리는 뭐 시간이나 뭐 이렇게 뭐 30분 단위로 쪼개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분 단위로 쪼개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심도 엿새 동안 열심히 하는 겁니다. 평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말 분을 쪼개면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래 머문다고, 아니 심지어는 토요일날 왜 교회를 왜 가? 막 이러고 신기하게 바라보는 부모들도 요즘에는 생기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야, 너하고 경쟁하는 이제 친구들을 경쟁자로 부모들이 생각하면서 걔들은 주말에도 학원을 가고 공부하는데 너 지금 빨리 교회에서 빨리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밥 먹고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의 열심과 진심이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게 잘할 거예요. 분위기 왜 이렇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과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최소한 주일 하루는 좀 우리 자녀들 쉬게 해주시죠.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원하는 대학은 갔거든요.
근데 주일에는 공부를 한 적은 하루도 없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그 시험 기간일 때에도 저희 부모님은 책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시험 기간일 때는 이렇게까지 했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서요, 주일 저녁에 밥 먹고 잤어요. 그리고 땡 해갖고 12시 되면 일어났어요. 월요일이잖아요. 부모님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공부하다가 학교에 가서 막 비몽사몽간에 막 시험 치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였어요. 상당히 율법적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예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 그 자녀들이요, 그런 열심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희 교회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막 가면은 너 어디 가냐,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중등부 총무가 저녁 예배를 안 드려? 막 이러면서 막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마음에 항상 불안함이 있고, 그렇지만 시험 기간만은 제가 저녁에 일찍 들어가서 자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남들만큼 시험 봤고요. 예, 남들만큼 그 꿈을 이루면서 나아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성경 원리 오늘 나아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9월 8일 날 주일 오후에 그 창조질서 하면서 제 7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눈 적은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오늘은 또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일날에 교회에 있는 것,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까요? 주일 성수에 대한 온전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사역했던 그 두 번째 교회에서는 금, 토, 주일날 그렇게 쪼개어서 나누어서 성도들을 배려했을까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성도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적인 것, 그리고 절대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한 주를 전체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의 삶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리고 또 봉헌하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말씀 듣고 힘을 내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 가장 중심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없으면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은 그래서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다른 시간으로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 하십시오. 근데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주일 24시간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금요일에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까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은 먹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또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다른 것과 대체하거나 양보하지 마십시오. 아침 일찍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들으시고, 그리고 더 일찍 오셔서 오늘부터 중보기도 시작했잖아요. 예, 오전 10시 10분 되면은 저기 안내위원실에서 우리 권사님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기도 많이 하시대요. 그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면은 명강사 우리 배 목사님, 또 명강사니까 왜 웃어요? 예, 기독교 세계관 또 강의 들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일주일은 말씀 가운데 다 살 수 없지만은 이 주일 하루만은 온전히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루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럽니다. 피곤하죠. 저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피곤하더라고요. 저희 하루는 4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렇지만은 이 하루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성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앞에서 안내 쓰고 이렇게 계신 거 보고 저를 걱정하세요. 목사님, 설교 앞두고 설교 준비하셔야지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30분 전부터 서갖고 막 하십니까? 저 오늘 10시부터 딱 오니까, 그래도 10시에 딱 오니까 새 가족이 오신 거예요. 만나갖고 잘 나왔죠? 그래서 목양실 가서 30분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간증도 듣고, 참 하나님께서 오늘따라 왜 그 타이밍에 저를 그 자리에 딱 두셨는지 인도하심이죠. 제가 한 주를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1년에 한번 이렇게 신방을 갈까 말까 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강단에서만 만나는데, 저는 그 시간이 그래서 예배 전에 교제하고 환영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저에겐 목회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오신 성도들을 만나는 것, 또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또 악수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저에겐 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요? 이 주일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일에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결혼식 가지 마세요. 집안에 잔치 가지 마세요. 가더라도 걸리지 마세요. 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딱 자랑을 할게요. 중학교 동창이 있어요. 근데 그 동창이 봉은사 다닌 친구였었는데, 제가 신약 성경 하나 파란 거 딱 선물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살 때 성경 받아갖고 지금은 저희 분당 우리 교회 초등부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그 토요일에 결혼식을 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비행기 오후 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우리나라에 머물러야 되니까 그 호텔방을 잡아준 친구예요. 고맙죠? 예, 근데 그 친구 참 좋은 친구죠. 이 기회가 없으시죠, 결혼한 분들은.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날짜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충영아, 내가 언제 하면은 너가 결혼식에 올 수 있니? 왜냐면 제가 직업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주일 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못 가죠. 토요일이 얼마나 주일 준비 바쁜데요. 주일엔 당연히 안 가고요. 아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목요일에 결혼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참 고맙죠? 근데 제가 장례가 나서 못 갔어요. 저는 성도가 먼저니까 친구보다. 너무 사람이 인간미가 없나요? 장례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없이 욕을 먹었고 그 부모님들한테 넌 뭐냐 이렇게 얘기 듣고 그렇게 했지만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친구가 고마운데, 그 친구는 무엇이냐면은 믿는 사람, 친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갖고 자신의 결혼식을 평일날 저녁에 이렇게 한 거죠. 그냥 한번 자랑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저는 그것이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그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그걸 인정해 주는구나. 그거는 쉬운 건 아니죠. 그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 일요일 날에 공부 안 하는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왜? 같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난 일요일 날은 공부 안 해. 너 어떻게 하려고? 항상 저보다 점수가 높았던 친구인데요. 마지막 대학은 제가 더 좋은 대학 갔어요. 예, 참 신기하죠? 예, 뭐 좋은 대학 거기서 거기긴 한데 여하튼 그냥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대단하다.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해서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좀 고집스럽지만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데 아마 힘을 주시려고 그런 경험을 몇 번 주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결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이 힘들지 한 번 하면은 좋습니다. 한 번 욕을 먹으세요. 가족들한테.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야, 믿어도 제대로 믿는구나. 이렇게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으면은 주일 성도가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제7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아무 일은 자기 개인의 일을 얘기합니다. 내 모든 일, 그거 본문에 나오는 내 모든 일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을 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합리화하면은 하나님은 나라 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닌 건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내 일이 될 겁니다. 그 하루만 한번 참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복을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 5일이니까 안 나가지만 그 직업의 그 내용에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일도 생겨요. 그런 것들은 공동체가 알고 하나님도 아시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녀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던 집에서 말씀을 보시던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선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저도 그거 갖고는 아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내가 직업이 뭐 경찰이고, 그쵸? 제가 9월 8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사고 해갖고 응급실에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일을 해야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놓고는 제로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을 주일에는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머지 6일을 통하여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것들, 부득이한 거 말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했을 때, 사역했을 때 한 피자 가게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그 사장님이 피자 땡 거였는데요. 그 당시에 주말에 매출이 그 이틀 동안 버는 게 나머지 평일보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가게 문을 열어요. 제가 출근하다가 아침 일찍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찾아뵀어요. 집사님, 뭐 저기 환하게 불 켜 있네요. 제가 그런 말 다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 아침에 열고 저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직원들은 교회 다니나요? 예배 드려야죠.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제가 또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이렇게 교대하면 됩니다. 너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죠 라고 했어요. 문을 닫으셔야죠. 그때부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전사라는 둥 막 그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분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분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 직원들은 안 드리게 할 수 있는 직종이잖아요. 피자 가게 닫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개 있어요. 주일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이라고 갑자기 전철이 멈춰버리면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멈추고
그렇지만 이분은 뭐가 잘못된 것이냐면은 자기는 믿는데, 하지만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화에 거하는 손님까지도 일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양관에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혹시 일 가운데서 주일에 닫아도 조금 아깝지만 좀 손이 떨리지만 한번 결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은 닫으세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같이 저하고 항상 신방 다니신 분인데, 그분 교복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요 주일에 이렇게 안내를 쓰거든요. 그럼 맨날 이렇게 동영상을 봐요. 그래서 권사님 뭐 보시는 거예요? 하면은 매장에 CCTV를 보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얼만큼 왔나, 직장 그 종업원이 일을 똑바로 하나, 뭐 요즘에 그게 핸드폰으로 다 된다네요. 저 권사님한테 하고 그랬어요. 권사님 뭐 예배에 집중은 되세요? 항상 걱정이에요. 그래서 닫으면 안 돼요. 했더만 고객과의 약속이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떡할 거? 고객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닫을 수 있으면 닫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정말 친절하고 좋은 업체면요, 그분들이 오실 분들이 토요일에 오세요. 평일에 오십니다. 그거 한번 결정하는 게 어렵고, 잠시 손님이 다른 데로 가는 거,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평일 나중에 그 6일 동안 더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을 담아서 하면은 이 집 정말 제대로 믿는 집이네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11절 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주일 성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주일 성소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를 위한 최선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책임지시는 것을, 하나님 저 말씀대로 주일 성수합니다, 내 6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건방진 안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것을 친히 증명하리라. 우리 하나님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세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지켜주십니다. 잠시 손해보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런 일을 겪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 하루 공부 안 하고 6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집중력을 주셨어요. 남들 3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공부량을 저는 2시간 동안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요? 제 안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위기의식이 있잖아요. 야, 얘네들은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했는데 하니까 딴 거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면서 언제부턴가 저한테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목회하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제가 집중해서 한번 딱 하면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정확히 5시간 만에 준비된 설교입니다. 금요일 날에 10시 반인가 딱 해갖고 그날 오후 한 3시 반, 4시 정도 됐을 때 딱 설교가 끝났거든요. 시간이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었는지 화장실 갔는지 기억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평소엔 제가 한 이틀씩 걸립니다, 주일 설교가. 왜 그랬을까요? 토요일 날에 꿈미 컨퍼런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고 하니까 목요일까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갈까요 말까요 하는데 또 토요일에는 또 신방이 한 3가정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거 다 뒤로 캔슬하고 너무 죄송하지만은 주일학교에 제가 또 더 힘을 실어주고 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어제 참 좋으셨죠? 9명은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마음의 고생이 심했는데. 그래서 어제 참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의 식사를 했죠. 예.
부러우면 교사하세요. 예, 그래서 딱 고급 식당에서 딱 칼질도 하고, 예, 멋있게, 그리고 가장 좋은 강의도 듣고 최고의 강사한테 은혜도 받고 아마 도전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귀하게 사용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틀 준비할 것을 하루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주일 성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결정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공합니까? 저는 하루 48시간이라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지금 저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저 후배들이 있는데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고지식하게 수천 년 전에 그 말씀 붙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수천 년 전이요? 아니요. 이 땅이 멸망할 때까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몇천 년 전의 문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 주님이 이 주일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이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성탄,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셔서 아무것도 아니었으면은 그것이 의미가 없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데 아무도 천국 못 가고 구원 받지 못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우 어리석어라. 못하겠죠. 왜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아니 왜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은 쉬어야지, 왜 거기 가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그렇게 쉬어갖고 주일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런 평가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친구들이 막 그럽니다. 아이고 너는 언제 쉬냐 막 이러는데, 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있는 6일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일은요 이런 말씀하시죠. 목사님은 월요일이라도 쉬지만은 우리는 6일 일하고 이 주일날 나와갖고 찬양도 해야 되고 주방에 가야 되고 교사해야 되고 우린 쉬지도 못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어린 영혼들 섬기는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주방을 이렇게 섬기면서 내가 지은 음식 맛있게 먹는 성도 보면서 기쁨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저도 힘들어요. 저는 쉬는 날 없습니다. 전 쉬는 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중간중간에 알아서 제가 쉽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제일 바쁜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제가 제일 바빠요. 근데 저는 주일이요 가장 힘이 나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제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노동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쉽게 지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부담이 간다고 하면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이 일주일의 시간에 중심이 돼야 됩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소망되어지고 주일 점심도 뭐 먹을까 막 기대가 되고 이런 하나하나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딱 자리매김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결코 몸이 10개가 부족하고 48시간도 부족하다는 그 사람들이요. 네, 부족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6일로도 충분히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마음으로 하지만 마음은 주님께 떠나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속 원리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더 일하면 돈 더 벌겠죠. 그리고 1시간 더 공부하면 점수가 몇 점 오르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의 영혼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 교회는 목회자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매주 새로운 성도들 오시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우리 전사님이 매주 개소하시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여기가 만약에 독일이면요, 목회자로서는 참 귀찮아. 신경을 쓸 사람 하나 더 늘었네. 이게 독일 목사들의 마음이랍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요, 목회자가요, 공무원입니다. 성도가 1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동일하게 사례도 아니에요.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은 더 챙겨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영국 성공회도 언제부턴가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력도 없고 복음의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없어졌습니다. 이 영국 국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요.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회에 들어갑니다. 가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학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쇠락의 길을 딱 겪게 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 영국의 성도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한 뜨거운 사람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목회자였는데 월급 안 받아도 좋다. 나라가 우리 교회 지켜주지 않아도 좋다. 그들의 보호 필요 없다. 목숨이 위태롭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국교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2단씩 받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나는 성공회를 탈퇴하겠다라면서 그가 탈퇴하니까 일단의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구세군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라면서 구세군을 조직했습니다. 이제 딸랑딸랑하는 거 하시겠죠? 예.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고 생각해서 구세군이라고 한 것이죠.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군가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이 그들이라고 해서 사역할 때 보면 그들이 군복을 입고 하죠. 딱 멋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구세군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구세군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일 성수하는 걸 목숨 걸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누가 칼을 들이대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 쫓아내거나 뭐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 땅 중동에 가면 이슬람 지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고 가문에서 추방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곳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주일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상에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주일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세 동안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주일에는 자신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세요. 우리 한샘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제가 주중에 느낀 것은 내가 너무 행복해갖고
그냥 마냥 좋은지 알았다 하다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회하자,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의 허니문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참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일해야죠. 하나님께서 임지를 정한 것은 저한테 영적으로 결혼한 건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할 겁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제 보셨죠? 저 그 정수기 옆에 보면은 전지 큰 거 있죠? 꽃꽂이 이제 하면은 그 5만 원씩 헌금하면 돼요. 뭐 결혼기념일, 생일, 아니면은 뭐 원수 만난 날, 막 이렇게 막 기념하는 날을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은 그때 돼서 이렇게 5만 원씩 이렇게 꽃꽂이 헌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제가 그 헌금을 보면은 이 목적 헌금 이 봉투가 이제 1월부터 비치가 될 텐데 요 뒤에 보면은 꽃꽂이가 있습니다. V 표시하시고 내시면은 그분 이름으로 이제 이 강단이 장식이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저거 빨리 채워져요. 벌써 한 20군데 채워졌어요. 총 48개인가요? 그렇죠? 48주 정도 되는데 12월은 이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일하기 시작할 거고요. 또 오늘 원래 하려다가 한 주 미룬 게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제가 선교, 미자립교회, 또 장학 이런 헌금을 또 헌신하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일을 해야죠. 일을 하려면은 물질이 또 돼야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면서 하시면은 저를 좀 신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가득 차기를 원해요.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한 교회를 딱 갔더니 200석 정도 되는 이렇게 약간 극장식으로 예배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부실이. 그 당시에 갔을 때 청년들이 56명이었어요. 56명인데 겨울에 12월에 부임하니까 오른쪽에 파카, 왼쪽에 가방 놓고 하니까 딱 그 자리가 한 180석이 꽉 차는 거예요. 빈자리가 2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체 자리에서 일어섰 이랬어요. 부임한 첫날 다 일어나서 좌우에 있는 파카와 잠바를 들고 다 뒤로 가서 가방은 일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잠바는 다 뒤에다가 그 가방 위에다 산처럼 쌓아놔 딱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전부 다 가운데로 몰려 앉아 딱 했더니 청년들이니까 우리 한생교에서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딱 가운데 딱 앉았어요. 이제 좌우를 봐라. 뭐가 있느냐 했더니 빈자리가 있잖아요. 빈자리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여 하니까 딱 석 달 되었어요. 3월이 되었고 4월 초 딱 되니까 예배드리는 인원이 12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전도를 그동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제가 압니다. 막 학교 앞에 가서 기타 치고 찬양도 하고요. 뭐 뭐든 막 다 했어요. 그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리더들이 목사님 저희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무시하지 마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홀대하십니까? 오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오자마자 야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뭔 소리야 하면서 막 제가 앞으로 안 그런다고요. 저한테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갖고 일 벌리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오늘부터 일합니다. 오늘부터 일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넘쳐 흘러나갖고 제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할게요. 건축할 때까지 일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목회자는 건축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부임하기 직전까지 건축하다 왔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그냥 제가 병이 들어갖고 공동회의 때 제가 무슨 병 있습니다 다 알렸잖아요. 지금 와갖고 지난주에 내과 갔는데 저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저를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일을 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계산하거나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위임 목사도 아닌데 왜 일을 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안 듣겠습니다. 뭐 위임을 해주든 안 주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존재했지
제가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뭐 시무 목사든 위임 목사든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간은 안 중요합니다. 제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뭐 시간을 기다리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저의 이런 결단이 동의가 되시면은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동의가 안 되면 더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구세군도 그렇게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따르는 소수가 그 영국교회를 힘을 주고 세웠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 나를 경외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 각기 소유에 오른 대로 살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 목숨을 걸고 그의 삶을 바쳤던, 그가 일할 때 뭐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밭을 갈다가도 어느 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입술이 둔하다고 어눌하다고 막 망설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어요? 오늘부터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데 어떻게 이 자리에 사람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 와요. 우리 교회는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공동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제가 부임이 결정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떠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차고 넘칠 것이다. 제가 분명하게 받은 말씀이에요. 그건 예언도 아니고 기도 응답이에요. 떠난 사람들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있죠? 네, 그리고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저는 그거 바라보고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잠재력과 비전을 보면서 기쁨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일할 텐데, 일할 때 만약에 담임 목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은 반대만 하지 말아주세요. 동참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면은 내년에 신의 투표할 때 그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만 보려고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저 눈치 보지 않고 나아갈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회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권사님들 80, 90살까지 일하세요. 제가 90대면 은퇴시켜 드릴게요. 90대신 분 한 사람도 안 계시죠? 일을 하세요. 뭐든지 찾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실 수밖에 없는 일이 계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중직자 중에 몇 분은요, 주일에 못 나오면 꼭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안 나온 사람들 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보여요. 그럼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왜 안 나오셨지? 그렇게 저를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이 주일을 반드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얘들아, 주일날 공부하지 말아라. 하다 걸리면은 죽는다. 네, 뭐 죽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일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우리 한샘교회 자녀들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유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젖을 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하여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지키면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